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고백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 이후에 당신의 십자가 순환을 처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상과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담아 자신의 순환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아직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고, 또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통치자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곧 고난을 받고 나는 죽어야 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이 유약하고 나약한 모습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는 항변하여 말합니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붙잡고 꾸짖으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까? 그것이 자기 딴에는 반대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일이라, 그것이 옳은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옳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또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걸어갈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를 대신해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인 동시에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며 정말로 축복받는다고 느끼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축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다고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날 위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그 사랑을, 삶으로 그 은혜를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라,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또한 희생의 길이고 또 아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 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고난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영광의 길을 따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청은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과 나의 의,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따르라는 진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나를 비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고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